아멘. 여러분, 혹시 내가 속하지 않은 곳에서,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여러분 진심으로 기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른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문을 듣거나 혹은 다른 민족이 복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을 때, 나와 별 상관이 없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될 때 정말로 기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실감이 안 나나 보네요.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주변에 친한 사람, 친척이나 친지나 혹은 친구들이 넓은 집을 샀다거나 좋은 차를 샀다거나 아니면 그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했다고 할 때 함께 기뻐하신 적 있으십니까? 조금 이제야 좀 반응하시네. 그런 거 말고요.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놀라운 부흥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안디옥 교회가 그런 큰 부흥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맥을 보면은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사도행전 10장을 봤어요. 문맥을 보면은요,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최초로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말씀 우리가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나시죠? 예. 그 다음에 바로 11장이 이어지는데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에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는요,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 크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원 지역에도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그때 언급되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오늘은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 정은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때 방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다시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정은교회도 성장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도시,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배경이에요. 안디옥이라는 도시는요, 당시 로마 제국 가운데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가 컸겠죠. 그 다음엔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였어요. 지중해에 있기 때문에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세계 국제적인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지중해라는 지역이요, 유럽, 북쪽의 유럽과 동쪽의 아시아를 잇는 동서양의 문화가 만나는 교차점이었어요. 문헌에 따르면요, 이곳에 사는 유대인만 2만 5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죠. 아랍 사람들도 살았고요, 로마 사람들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민족이 섞여 사는 다문화, 다민족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부흥하다 보니까요, 물질주의가 횡행했고요, 또 쾌락 중심의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수많은 인족들이, 다민족들이 모여 사니까 유대교인들이 회당도 지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이 와서 지은 여러 가지 우상 신전들이 가득한 도시, 그게 바로 안디옥이에요. 쉽게 말해서 종교 다원주의가 횡행했던 곳이 바로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어요. 문헌에 따르면요, 당시 안디옥 도시 외곽에 아폴로의 숲이라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음란하고 방탕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게 심했으면요, 나중에 로마 원로원에서 이 안디옥을 향해서 저 안디옥의 그 음행하는 문화가 로마에까지 유입돼서 로마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극도로 타락한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소식은 바로 이 타락의 도시 안디옥에 무엇이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냥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부흥하는 교회가 세워졌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예요.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 19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그때 어땠냐면요, 스데반 집사의 일.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8장에 보면은요, 스데반 집사가 초대교회 사람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되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흩어집니다. 실제로 8장에 보면은요,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나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대대적인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지면서 피난하면서 무엇을 했는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독교에 대한 이 강한 박해를 사용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세계에 전파되도록 하셨던 거예요. 한마디로 박해가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들을 전화 위복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요, 위기가 복이 되는, 하나님께서 어려운 순간을 사용해서 좋은 면으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밤새도록 씨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 그러니까 중요한 뼈, 엉덩이 뼈를요 탁 치십니다. 평생 그것 때문에 절구 살아요. 그런데 그런 큰 고난을 겪지만 그가 환도뼈를 탈고 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요. 씨름을 두 사람이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탁 치니까 그전에는 하나님과 싸워서 내가 이기겠다고 하나님을 넘어뜨리겠다고 막 밤새도록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탁 치니까 그가 넘어지는 거예요.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했습니까? 폴짝 떠가지고 누구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배우게 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고 했는데 정작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할 뻔해서 몇 년간 도피합니까? 10년간 여기저기 도피해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온 땅을 다니고요, 유대 인근의 땅 주변 나라도 여기저기 도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잘 알게 됐습니까? 지형지물을 잘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전쟁을 하게 되는데 다윗만큼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싸우는 사람이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주변 나라를 정복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시키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작은, 크고 작은 어려움,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명히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겪는 고난은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분명히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인가? 이런 고난을 겪을 때 달가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점점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오라고, 내게 돌아오라고, 나를 매달리라고, 붙들라고,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방편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라고 고백한 거예요. 당장 우리 고난 앞에서 쉽게 낙심하고요,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고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그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유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자세히 보니까요,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파되는 대상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처음에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만, 오늘 본문 보세요. 밑에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합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몇몇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2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레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다 아니에요, 몇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합니까? 헬라인,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유대인을 넘어 헬라인에게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이건 참 놀라운 변화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는요, 네 부류가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중심으로 볼 때 가운데는 누가 있었냐면요,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유대인과 이방인과 중간 사이에 섞인 사마리안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대인이긴 하는데 개종은 안 했어. 개종은 했는데 할례를 받지 않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10장에 봤던 고넬료가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마지막에 완전한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점점 하나님과 단계적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단계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이들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실제로 사도행전의 순서가 바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제일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8장에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죠. 그리고 10장에서 우리가 봤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방인이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까지 봤어요. 그리고 오늘 11장에 이르러서 누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집니까? 이방인,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아까 살펴봤듯이 안디옥이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음란했고요, 종교적으로는 다원주의였어요. 철저하게 우상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런 이방인들을 향해서, 세속에 물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이 전해졌던 거예요. 쉬웠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쉬웠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안 믿는 가족들에게, 철저하게 다른 종교를 믿는 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관계 오히려 흐트러지잖아요. 그죠?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믿게 되었을까? 그 비밀이 본문에 나옵니다. 2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분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오는데, 유대인, 이방인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데 무엇 때문에 돌아왔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고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손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도덕적으로 덜 더러워서, 아니면 조금 더 깨끗해서, 혹은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죄가 조금 덜 지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도요, 그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알기 전에 이방신 섬겼잖아요. 예.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자, 그들과 함께 일하자, 그들이 믿고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믿음을 자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직분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아울러 이 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지 말지 따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정말 안 믿을 것 같아. 저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봤자 소용이 없어 보여. 이렇게 미리 판단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의 손이 임하니까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겼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
그 사람이 믿을지 말지 안 믿을 것 같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 하지 않는, 그렇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리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 자신의 경험 아닙니까? 내가 구원 못하고, 여러분 자녀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남편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못해요. 하지만 주의 손이 하시면 가능하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모든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 전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소문이 들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 목회자를 파송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가? 바나바예요. 바나바. 세 번째 대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대지는요, 바나바의 겸손한 섬김.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잘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질문이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습니다. 11명 있었어요. 11명 있었는데 그 많은 사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바나바를 보냈을까라는 생각 혹시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교회가 세워졌어요. 어려운 주의 교회가 세웠습니다. 어떤 사람 보내겠습니까?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사도들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를 보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한번 문맥과 연결해 생각해 보니까 바로 10장에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를 보냈잖아요. 근데 베드로에게도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강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내가 깨끗하고 하던 자를 내가 더럽다, 부정하다 하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수제자인 베드로가, 수사도인 베드로가 이 정도였다고 한다면 다른 사도들도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직은 있었어요. 차라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보다는 누구를 보낼까? 바나바가 더 적합했던 겁니다. 왜냐? 바나바는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방 지역 출신이에요. 다문화적 환경을 조금 더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바나바가요, 전에 살펴봤는데 바나바가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사도들이 보이기에 아주 칭찬받는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설명해요. 사도행전 4장 3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예, 이 바나바라는 별명을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별명을 사도들이 뭐라고 지어줍니까? 바나바. 번역하면 뜻이 뭔가요?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위로와 격려를 할 줄 아는 거 뭡니까? 뭔가 낙심될 만한 일을 만나고 큰 어려움을 만난 그 사람에게 따뜻하게 말 한마디 전하며 위로하며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다음에 잘하면 돼 라고 격려하는 그런 칭찬을 듣는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던 거예요.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은요, 이 바나바가 안디옥 상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판단해서 그를 파송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안디옥국에 가자마자 바나바가 보여준 첫 번째 반응이 정말 중요해요. 어떤 반응을 보였나? 2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가 이르렀는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렀는데 무엇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반응이 뭐였습니까? 기뻐하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앞서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라고 말은 했어요. 근데 그는 기본적으로 레위족이에요. 레위 사람입니다. 제사장 가문 출신이에요. 물론 이방 문화에 익숙해 있던 사람이었긴 했지만 이방 교회에 최초로 세워진 그것은 이도 처음 본 거예요. 자신에게는 엄격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로의 사람이지만 자신에게는 율법 그리고 전통에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고 전통도 따르지 않으면서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임했는데 아직 거기에
예루살렘에서 교육자가 한 명도 파송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들끼리 복음을 듣고 그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드린 예배가 바나바가 볼 때 기존의 전통대로 드렸던 예배였을 가능성이 클까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컸어요. 아마 그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거나 어색했을 수도 있어요. 무엇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는 두 번째로 늦춰놓고 그들이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그들이 예배의 복장이 맞는가, 찬양이 옳은가, 형식이 옳는가, 그거 봤다고 한다면 기뻐했을까요? 아니면은 주저했을까요? 주저했을 겁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형식, 예배의 순서와 진행,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기도하는 모습, 분명히 그에게도 생소했을 것인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아프리카 선교지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너무 정치 보지 마세요. 유튜브로. 그런 거 보지 말고요. 다른 선교지 한번 예배 드리는 모습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를 잘 못하니까 그렇지만, 그러고 아프리카 흑인들이 모여있는 선교지 교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깜짝 놀래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들이 찬양할 때요, 축제를 벌이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할 때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는 엄청 경건해 보이는 모습으로, 좌우도 안 돌아버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몇 되지도 않아. 우리 경미 씨가 뒤에서 이렇게 손 흔들어줘요, 저한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은혜 받으러 왔는데 기쁨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 예배 드리는 거 보면은요, 흑인들의 소울 아십니까? 들썩들썩거려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찬양할 때 다 다른 모습으로 각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의 몸으로, 몸짓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춤사위와 리듬이 가득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지금 여기 낙이 지긋하신 분들이 그들이 예배 드리는 데 가서 함께 예배 드리면 어떨까요? 얼어붙을 수도 있어요. 그죠? 제가 5, 6년 전에 중국 선교를 갔습니다. 몰래 갔어요. 공안 모르게. 2주씩 말씀 밤낮으로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그분들이 또 중국에서의 또 소수민족들이에요. 몰래 와서, 진짜 멀리서 와서 몇백 킬로를 날아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숨어서 밥 먹으면서 합숙하면서. 근데 그분들이 다 달라요. 말도 좀 다릅니다. 자기들끼리 지역 언어가 달라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배하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죠. 근데 그분들이 찬양하는데 다 달라요, 모양이. 어떤 분은 흥이 나가지고, 어떤 분은 일어나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만 해도 앉아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그냥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고 제가 그분들의 이거 잘못됐습니다, 그런 거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요. 그분들의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요, 기뻤어요. 나도 저렇게, 곡을 알면 저도 부르는데, 우리가 예배전 찬송 부르잖아요. 제가 잘 몰라요. 제가 좀 크게 부르면 박자가 대부분 저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안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불렀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잘 몰라가지고 못 불렀어요. 중요한 건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어떠한 형식과 어떤 방식으로 예배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들이 기쁨이 넘치는가 기쁨이 넘치지 않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본질이 중요한 겁니다. 본문에 나온 바나바가 그랬기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그가 왜 은혜를 보고 기뻐할 수 있었는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24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무엇이 충만한 사람이라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진 사람은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어떤 곳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걸 본다면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요, 바나바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에게 주시는 같은 믿음 안에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교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민족, 내 나라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드려왔던 예배 형식과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요, 기존에 오랫동안 나오신 우리 교단에 속하신 분들, 그런 분들 포함해서 다양한 교회, 다양한 교단 출신 분들이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 지금까지 드려왔던 예배 형식 다르고요, 또 사람마다 성품도 다르고요, 성격도 생각도 다 달라요. 중요한 건 틀린 게 아니라 어떤 거라고요? 다른 거예요. 조금 모양이 다른 것뿐입니다. 같은 성령,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조금 방향이, 모습이 다른다 할지라도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다릅니까? 같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떤 거예요? 착한 사람이에요. 성경의 착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 저와 여러분도 이런 면에서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포용력을 가지세요. 이해심을 가지고요, 배려심을 가지고요, 좀 품어주세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고 한다면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저건 아니야, 저건 틀렸어, 내가 알던 거랑 달라. 인간이 만든 정통, 인간이 만든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자를 내가 더럽다 하지 말라,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볼 때 믿음이 좀 없어 보이고 말씀을 좀 안 지켜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도 한때는 초보였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쉽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게 정죄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셨고 선택하셨고 예수가 그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판단하는 게 쉽게 입에 뱄어요.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 바나바의 장점은 또 있습니다.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의 겸손이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되는데 2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왜 사울을 찾으러 갔을까? 26절에 나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파송한 공식적인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어요. 오늘날로 하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받은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보니까 자기보다 이 안디옥 교회에 더 적합한 인물이 사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울을 부르러 다소로 갔고 그를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을 하면서 1년간 성도님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결정인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요, 원로 목사님과 신임 목사님과의 갈등, 물론 목사님만의 갈등은 아니에요. 지지하는 성도님들의 갈등이 있습니다. 전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그 목사님 사이의 갈등, 목사님과 장로님 사이의 갈등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은 그분들 사이의 갈등, 시기, 질투, 경쟁, 이걸 생각하면은요, 지금 바나바가 바울에게 보여준 이것은요, 그야말로 진정한 겸손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자리, 내 명예, 내 주도권, 그것보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교회가 더 중요하다에 여긴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목회뿐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수많은 일을 해요. 우리가 함께 합니다.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수많은 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제일 잘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가르치고 키우고 만들어가는 거, 그게 정말 교회를 위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협력하는 것이에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 또 아랫사람을 키우는 거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는 진짜 그런 마음이 있을 때야만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잘하느냐, 또 누가 더 인정받느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받을 때 그거 보시고 시기하지 마시고요. 그런 마음 다 내려놓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데 한 마음으로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놀라운 건 바나바와 사울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세워갔더니 그들에게 최초로 놀라운 별명이 붙어집니다. 26절 하반절 제가 볼게요. 제자들이, 본문에 나옵니다. 앞에 보세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는요, 최초로, 처음으로, 첫 번째로 그런 뜻입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양한 이름으로 불렀어요. 여기에는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형제들이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또 믿는 자들, 성도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표현들 가운데 최초로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표현이 나온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안디옥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볼 때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 보니까 저 사람들은 허구한 날 맨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구나.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봅니까? 네. 지난 시간 스바의 왕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만 듣고 2500km를 찾아와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소문을 듣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가 나타납니까?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이 우리에게 번쩍번쩍 비춰납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건 기본이고요. 누구에게도 인정받아야 되겠습니까? 주위 사람들. 말해볼까요? 누구한테 제일 인정받기 어려울까요? 가족. 그죠? 왜 흠이 보이니까. 그죠?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위 보세요. 옆에 주변 집사님들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죠? 인정을 하는데 나보다는 좀 별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가까운 가족이나 주변 믿음의 형제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우리는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뉴스에 보면 좋은 소식으로 알려집니까? 좀 나쁜 소식으로 많이 알려집니까? 예. 자꾸 좋지 않은 모습으로 자꾸 언급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보시고 속상하실까? 우리는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실제로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다웠다는 증거가 27절 이하에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때까지 선지자가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머자나 큰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는데 실제로 예루살렘 죽으심으로 큰 흉년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많았고요. 흉년까지 발생하니까 교회가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그 모습을 보고 두고만 보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27절 3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29절 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예, 바로 전 넘겨주세요. 제자들이, 여기는 지금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각각 자기 힘대로 유대에 사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형제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로,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다음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대부분 이방인 신자들이 구성되어 있었어요. 이방인들은요, 역사적으로 볼 때 오랜 세월 유대인들에게 개처럼 여김을 당하고 멸시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돕기 위해 헌금을 모아서 보낸 거예요. 어떤 민족이 다른 민족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금을 해서 그들에게 보낸 것은요, 인류 역사상 이게 최초입니다. 기독교도 처음이고요, 인류 역사 가운데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민족과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고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이 나타날 때 우리가 정말로 누구란 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야말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표징이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사랑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이라는 표지라니까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특별히 불신 가족들에게, 또 주변에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세요. 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보여주고 싶지 않아도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예. 마지막, 시간이 많이 가는데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요, 단순히 역사적 초대교회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반과 같아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다원화됐던 이 안디옥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오늘도 안디옥 시대와 안디옥 도시와 아주 비슷합니다. 영적으로 너무 어둡고요, 도덕적으로 아주 혼탁한 사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 정교회를 어떤 교회처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저보고 설교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안디옥 교회처럼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나바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곳이라고 한다면 어디든지 누구든지 함께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됩니까?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 호응력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내 교회만, 내 교단만 할 것이 아니고 내 방식만을 고집해서도 안 됩니다. 이거 한국교회가 극복하면은요,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그치고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의 길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바나바는요, 자기보다 더 적합한 사울을 찾아서 교회에 세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겸손해야만 하는 거예요. 나보다 은사가 더 많은 사람, 더 적합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충분히 세워줄 수 있어야 되고요, 도울 수 있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그뿐 아니라 작게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할 때,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주차할 때 여긴 내 자리입니다 하면 안 돼요. 예, 누가 앉아 계시면 배려하고 양보하시면 됩니다. 내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내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은요, 이방인이기 전에, 안디옥 시민이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민족과 지역을 초월하여 예루살렘 형제들을 도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먼저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 먼저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먼저입니까? 내 가족이 먼저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먼저입니까? 내 이익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입니까?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우선순위, 가치관, 선택이 바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복음의 경계를 좀 넓혀야 됩니다. 안디옥 사람들은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편견, 선입견, 차별,
다 내려놓고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차별 없이. 복음은요,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가, 사회적 지위가 무엇인가, 빈부나 그런 것들 다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바람은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교회, 서로 세워주고 겸손할 수 있는 교회, 말씀을 나누고 산학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두고 이상한 소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 정말 이 교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 삶에 잘 적용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잘 준비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지역사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부족한 모습을 알게 하시고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지 가르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서로를 높이고 세워가며 사랑하며 나누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정원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할게요.